자, 거의 지난 한 달 동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. 정말 하나님 명령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어요.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진짜 칼로 찌르려고 내리치는 딱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말리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지요. 자, 오늘 말씀은 시험에 통과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주의 말씀이 시험과 순종의 어떤 관계성이다라고 한다면, 자, 오늘 말씀은 순종과 축복의 관계성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, 자,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시작. 순종하고 난 뒤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. 자, 오늘 좀 전에 방금 봤던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이 13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살펴본 즉, 자, 뒤에 뭐가 있었어요? 네, 한 순양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삭을 드리려고 제단 위에 올려놨었는데, 자, 제단 위에 올라가 있던 이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이제 풀어주고 내려야 되겠죠. 내려오고 그 제단 위에, 자, 뭐가 올라가요? 이젠 숫양이 이제 올라가서 그 제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. 자, 이 말씀을 보면서 자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. 도대체 이 숫양은 언제부터 있었을까? 여러분,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? 이 순양이 언제부터 있었을까? 이게 원래 있었던 건데 아브라함이 못 본 건지, 갑자기 마법처럼 순양이 뿅 하고 나타난 건지,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아요? 성경을 보면 이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, 자,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붙였대요?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어요.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? 여호와의 산에서 뭐 되었다? 준비되었다라는 뜻이래요.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. 어찌 보면 갑자기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문맥상의 전개를 쭉 볼 때에 여러분 이 순양은 처음부터 거기 그냥 있었던 거예요.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? 여러분 이 제단의 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준비하신 거예요. 근데 신기하게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못 보는 거예요, 지금. 근데 언제 그 순양이 뒤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냐? 뭐 하고 난 뒤에? 순종을 한 뒤에 거기 보이는 거예요.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. 순종하기 전에는, 통과하기 전에는 깜깜해요. 도대체 이게 뭔지,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안 보여요. 근데 신기하게 그 시험을 딱 순종으로 통과하고 난 뒤에는 그게 뭔지를 그때야 알게 되고 그때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.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그 과정 안에서의 인물들은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. 근데 신기하게 그게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아, 이거였구나 라고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대표적인 예가 요셉 같은 경우,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신기하게 요셉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, 자, 보세요. 자,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왜 노예로 팔려가는 줄 알았어요? 몰랐어요?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.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. 답답한 거예요. 내가 왜 노예로 지금 팔려가야 되지? 근데 팔려가고 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알아요? 몰라요? 몰라요.
근데 나중에 그 모든 시험의 과정들이 순종으로 다 통과를 하고 난 뒤에 총리가 딱 되고 보니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.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다음 주가 7주년이잖아요. 와, 벌써 7년이나 됐네요. 사실 7년 전 저기 신한은행 6층이었던 것 같은데 뭐 몇 층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. 거기에서 40평 빌려가지고 그 40평 안에 사무실도 있었고 제 사무실도 교육자 사무실도 있었고 거기에 부엌도 다 있었어요. 그 40평 안에. 그렇게 해가지고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시작됐었던 것이 7년 전 이야기입니다. 사실 녹본동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강제 철거를 당하는 상황들이 있었죠. 정말 맨 처음에 그 용역들 무섭더라고요. 한 180, 190의 건장한 이만 등치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다 부시고 막 끌어내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내 인생에 이런 것도 경험을 하네 라고 놀랐어요.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그때 마음속에는 하나님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지나갈 때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제 인생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. 안 보여요, 그때는. 근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나서 여기 와서 보니, 지나고 난 뒤에 보니, 그때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보이더라는 거예요. 그때는 안 보이는데. 그러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, 우리 건축을 하려고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쉽지는 않아요. 생각보다 또 시간이 또 지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.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, 빨리 좀 이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, 근데 여러분 지금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이해가 안 돼요. 그리고 중반에 지금 제가 공개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또 중간에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리더십들이 재직들이 좀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. 하나님, 그것만큼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그게 중간에 또 안 됐어요. 그게 뭐 큰 일은 아닙니다. 뭐 이렇게 염려할 만한 일은 그게 안 됐어요. 왜 하나님 그걸 왜 안 이루셔서 주시지? 막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. 사실 그날 제가 이제 법원에서 딱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. 여러분 이게 지나고 난 뒤에 이걸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.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.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. 하지만 지나가는 우리는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. 여러분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답답하시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순종으로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사실 이 말씀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붙여진 것처럼의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하고 축복도 받고 그리고 나서 정착을 하잖아요. 근데 누군가가 아브라함 이제 그 형제들의 누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줬다는 이야기가 20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와요.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 족보처럼 쭉 이름들이 나열이 되는데 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왜 굳이 20절부터 24절까지의 이 가족의 이름들을 넣으셨을까? 여러분 이 이름 안에 눈에 딱 들어오는 한 사람 인물이 있어요. 자, 누가 들어와요? 이게 제가 색깔로 표시해 줬잖아요. 리브가가 딱 들어와 있어요. 여러분 이 구절은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자, 다음 장부터 누구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? 사실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. 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시험,
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. 이삭의 순종으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성이 됩니다. 그것으로 이삭이 지금 복을 받는데, 이 다음서부터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, 그 이삭의 짝을 이삭이 모르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?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셨음을 굳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 구절을 넣은 거예요.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삭은 몰라요. 자기가 언제 결혼할지도 몰라요. 근데 이삭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? 이제 만나면 되는 거예요.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이미 준비하고 다 예비하고 계신다.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지나가고 난 뒤에는 여기 이거였네 라고 깨닫는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. 자,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. 시작. 드린 뒤에 되돌려 받는 갑절의 축복이 있다. 자, 드린다라고 하면, 자, 이 드림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해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뭐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헌금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조금 이제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한두 명들이 좀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무리함이 없는데 이 헌금, 드림, 헌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. 근데 자,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드림에 대한 영적 원리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드림에 대한 두 가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자, 첫 번째는, 자, 기본적인 거예요.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. 시작. 원래 내 것이 아니다. 자, 드린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게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처음 전제가 되게 중요해요. 여러분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. 생각해보면 비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원래 누구 거예요?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. 원래 내 게 아니었어요. 자, 이게 기본적인 전제예요. 근데 난 도저히 믿음이 없어서 이 부분이 참 인정이 되기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, 그렇잖아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두 번째만큼이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. 자,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다 같이 시작. 뺏으려고 하심이 아니다. 자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.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전지적 독자의 시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. 이 이야기들을. 결론을 보니까, 자,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으시려고 지금 드리라고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닌 걸 우리는 알잖아요. 그리고 오늘 말씀에 쭉 이어져서 보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우선순위를 그냥 확인하길 원하신 것일 뿐이지, 그게 확인이 되고 나서 16절서부터를 보면 이삭뿐만이 아닌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축복들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십니다. 자, 보세요.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, 자,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. 내 씨가 크게 뭐 하겠다? 여러분 이삭 하나가 아닌 거예요.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나님 채우시는데, 심지어 뭐에 비유하시냐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, 여러분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번성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자, 그 다음에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. 그리고 내 씨가, 그 다음 말씀에 이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18절 쭉 밑을 보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. 여러분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.
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 후손들 안에서 인류를, 이 세상을 구원할 진짜 복을 모든 만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그분이 아브라함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빼앗으시려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? 더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.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있으면 뭐 이제 초등학교 정도만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고 있으면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아빠 한 입만. 정말로 그 아빠가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이 아이스크림을 안 먹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한 입만 할까요? 아니에요. 우리 아빠들은 좀 달라요. 요즘 아빠들은. 여러분, 이 요즘 아빠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진짜 먹고 싶어서 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. 뭘 확인하길 원하는 거예요. 아빠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. 비록 장난으로 앙 해가지고 많이 먹을 수 있지만, 요즘 아빠도 좀 그런 자잖아요. 근데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 100개도 사줄 수 있어요. 할렐루야. 그럼 그 마음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. 어쩌면 앙 하고 많이 드셔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웃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아빠는 되게 미안할 거야. 그래서 야, 내가 더 사줄게 라고 더 주실 거야. 여러분,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. 다 같이 시작. 순종은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다. 자,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의 조건적 개념들이 있어요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. 자, 구원은 자,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?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배우잖아요. 근데 사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개념이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에요.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. 은혜로. 자격이 있어요, 없어요?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냥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. 근데 구원 그 이후에 축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조건을 갖춘 자에게 주시는 것으로서, 다시 말하면 복을 받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? 복 받을 짓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 축복에 관련하여 조건적 개념이 있어요. 자,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. 시작.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.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.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 줄게. 네가 내 말씀을 청종하면 너에게 복을 줄게. 어떤 계약적인 관계처럼, 기브 앤 테이크처럼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모양새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,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,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계약에서 계약 관계 안에서의 관계가 아니라, 자, 어떤 관계예요?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.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. 아까 아침에 아이스크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.
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계약적인 관계처럼 뭐 하면 뭐 해줄게, 뭐 하면 뭐 해줄게, 이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? 그런 사람은 없지 않느냐? 너희가 악할지라도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 되어진 인생일지라도 자식 되어지는 자들에게 자, 뭐 할 줄 안돼요?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느냐? 죄인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. 죄인인 우리 인생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좋은 것 주고 싶은 거예요.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께서? 아버지께서예요. 여러분, 계약관계가 아니에요. 아버지께서예요.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.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?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. 여러분, 아버지가 자식들에게,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? 너 이거 하면 이거 한 만큼 내가 줄게. 여러분,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.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. 생일 선물이 됐든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든 미리 주면 돼요, 안 돼요? 왜 안 돼요? 여러분, 그때 또 줘야 돼요. 왜냐면 이거 생일 선물이야 라고 한 몇 주 전에 줘보십시오. 그러면 생일날 아무것도 안 주고 있으면 딱 쳐다봅니다. 그때 또 뭔가 또 줘야 돼요. 그러니까 미리 주면 안 돼요. 근데 미리 사두면 이걸 주고 싶어 안달이 나요. 누구의 마음이에요?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. 이해되어지시죠? 자, 근데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? 자, 순종은 뭘 확인한다 그랬어요? 이 순종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온전하게 세워진 우선순위가 곧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.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먼저 확립이 안 되면 부어주시는 복이 독이 돼요.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 복권을 사서 어마어마한 일확천금이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어떻게 돼요? 파산을 하는 이유는 뭐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.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황 가운데서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걸로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. 그래도 돈 들어왔으면 좋겠지요. 그렇잖아요.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, 자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무엇인가를 계속 부어만 주십시오. 잘 해주기만 하십시오. 그러면 스포일 된다 그러잖아요. 아이들이 망가져 버려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요, 우리가 어떤 축복이 독이 돼서 망가지길 원하시지 않아요. 이 축복이 진짜 복이 되길 원하시잖아요.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. 그게 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복은요, 진짜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. 여러분, 그걸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너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을 줄게라고 하는 어떤 계약적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,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다 예비하셨어요. 다 준비하셨어요. 다 쌓아놓고 계세요. 진짜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. 여러분,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을 잘해서 그릇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, 이것을 담아낼 줄 아는, 그래서 그 복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